이 오디오북 자료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시리즈 1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음이라고 하는 책의 개정 중보판 14일 내용으로 재편집하게 되는 자료입니다. 데이 7 제4장 A.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삶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나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입는 손해는 무엇일까요? 육신적 그리스도교와 영적 그리스도교의 비교. 개인적 차원에서 육신적 그리스도교가 초래할 결과에 관해서는 이미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들의 일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로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인간적 사랑에 의존하려 합니다. 육신적 욕망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권능을 받지 못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적 행동이 경쟁심과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이들의 기도 생활은 전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인간적 수준에서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 후에도 유감이 속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자연인처럼 행동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육신적 힘과 재능으로 살아가고는 있어도 가끔 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영적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을 경험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6에서 21절 말씀. 육신적 그리스도교가 끼치는 영향. 제가 일선에서 목회할 당시 제 자신의 영적 결핍으로 인해 제 가족과 제가 담임했던 교회들에게 손실을 끼친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영적 수준을 높여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개인들의 영적 결핍이 모여서 가정과 교회의 누적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년과 청년. 육신적 그리스도교는 자유주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온상입니다. 사람들은 무지하게도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도하다가는 그곳에서 벗어날 길을 찾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재림교회를 떠나는 이유일까요?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육신적 그리스도교의 본보기를 남겨준 것일까요? 그 결과로 그들도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절망과 투쟁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일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아예 교회를 떠난 것이 바로 이 때문일까요? 얼마 전 어느 노인 신도가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성교인과 청년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 신앙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성교인들이 성령의 사역에 무지한 나머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교회의 상태, 전적인 굴복이 없는 상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언급합니다.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들을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헌신하면 자녀들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인 여사의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가르치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적을 수행하실 때 그대가 그의 도우미가 되기를 원하신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는 자녀들을 위한 그대의 봉사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게 할 경험을 얻을 수 있다. 나와 내 아내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매일 성령을 구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 결과로 우리는 적잖은 손실을 당했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를 간과하셨습니다. 매일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며 성령을 구하는 영적인 부모들이 누릴 자식 복이 어떨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위기, 하나님의 사랑인가? 아니면 단순히 서로에게 잘하는 것인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영적 신자들과 육신적 신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교회 단위의 친교 모임에서 조성되는 분위기는 그 모임에 성령의 권능과 사랑이 충만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서로 다를 것입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 중 보수적인 이들은 비판적이기 쉽습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보주의적 신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신앙 문제를 경솔히 다루며 세상적 풍습에 편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유형 역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못 받습니다. 요제프 키더가 현대교회의 영적 상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기력함, 천박함, 물질주의, 관용의 결핍, 소진된 목사들, 교회를 떠나는 10대, 수련되지 못한 교인들, 성과 없는 프로젝트, 강인하고 헌신적인 신자의 장기적 부족.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결핍된 것과 지나치게 인간적 노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요제프 키더 역시 성령의 충만이 문제 해결책이라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신의 사랑,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최고의 사랑과 상호 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영구적인 권능이다. 성별되지 않은 마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마음은 이런 사랑을 창출하거나 생산할 수 없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 속에서만 이런 사랑이 나타난다. 서로에게 단순히 잘하는 것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화인 여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을 옷 입는다면 생애를 그처럼 쓰라리게 했던 문제의 100가지 중 99은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에서 8절에는 부부관계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는 부부 사이에 존재해야 할 거룩한 관계와 상호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스러운 부부 관계가 이방인들이나 추구하는 육체적이요 정욕적인 관계와 대조되었습니다. 이 6구절에 거룩함이란 단어가 3회 등장하고 성령도 언급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 생활이 부부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제공하는 제도가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적 정욕 위주의 부부 관계가 애정 중심의 부부 관계로 대신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상호 연합할 것에 관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윌리엄 G. 존슨의 말입니다. 수많은 재림교인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껏 이 주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것 같다. 수레이의 반대편에 말을 맨 격이 되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적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다음은 화인 여사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에 연합하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유대 백성의 죄였던 모든 바리새인적 사상과 자칭 의롭다 하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서 추방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당신의 지체인 각 신자에게 새겨질 것이며 당신의 백성은 새 포도즙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것이며 새 포도즙은 가죽 부대를 찢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 동안 숨겨져 있던 신비를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에 연합하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유대 백성의 죄였던 모든 바리새인적 사상과 자칭 의롭다 하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서 추방될 것이다. 교정 상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상담은 별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교회가 주로 육신적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 장로들과 목사들도 육신적 상태에 있다면 교회가 상담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저자가 일선에서 목회할 때 영적 신자들이 상담을 통하여 실수하는 육신적 신자들을 바로잡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럴 때 피상담자가 회개와 자복하는 지점까지 이르면 그 상담은 성공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담자 자신이 영적 신자가 아닐 경우 상담이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권한이 남용되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예언적 기별.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기로 계획하신 경우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것에 관해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습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한 예언적 기별들이 엘렌 화이트에게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세상사에 많은 변동이 생겼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가 될 예언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대말로 이것을 갱신이라고 합니다.
화인 여사는 이 예언적 기별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화인 여사의 권면들의 많은 부분이 생활 방식의 개혁이나 책망과 경고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권면들을 수용하기가 영적인 신자들에게는 쉽지만 육신적 신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신자들이 권면들을 잘 수용한다고 해서 이들이 다 영적이라고 단언하면 안 됩니다. 다음 신명기에 있는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합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명기 18장 19절 말씀. 위의 말씀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곧 참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기별을 수용하는 것은 그 선지자를 청종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선지자는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5가지의 시금석을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는 다음에 열거한 5가지의 시금석을 통과해야 합니다. 1.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 자기의 참됨을 증거해야 함.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15에서 20절. 2. 예언의 성취. 신명기 18장 21절 22절. 요나와 같은 조건적 예언은 제외됨. 3.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호소함. 신명기 13장 1에서 5절. 4. 예수님이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인정함. 요한일서 4장 1에서 3절. 5.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함. 이사야 8장 20절.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선지자들의 예언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작년 안교 교과에 보면 참 선지자의 권면과 성령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결과는 고대 이스라엘 당시의 형편과 다를 것이 없으니 곧 그리스도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대신 악한 세력의 압제가 들어서는 것이다. 기획과 전략.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교회 운영과 선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획과 전략입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더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저자는 침례받은 지 65년, 목회로 보낸 세월은 43년입니다. 우리 교단은 넘치도록 많은 기획과 방법을 개발해 왔고 우리는 이 점에 특심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2005년 연례 대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드와이트 넬슨 목사의 발언이 생각납니다. 재림교회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제도와 프로그램과 기획들을 개발했다는 것은 참으로 칭송받을 만하다. 그러나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교단적 영적 파산 상태, 성령의 결핍을 우리가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식 의존적 구렁에서 결단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데니스 스미스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자는 기획이나 프로젝트 등을 반대할 의사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이런 인위적 수단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 각종 계획과 프로젝트와 전도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끝낼 수 없다. 언변 좋은 설교자, 화려한 종교 음악회 또는 위성중계 방송 등이 하나님의 사업을 끝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업을 끝내실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남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께서 사업을 끝내실 것이다. 침례와 영혼 구원.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역할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에는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침체 상태에 있거나 수적으로 감소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단은 세계적으로 지난 60년 동안 교인 수가 20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침체를 설명하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주된 이유는 다름 아닌 성령의 결핍이라는 것이 저자의 견해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기획과 프로젝트 등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창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이 결핍된 불필요하고 가망성 없는 일을 추구하느라 우리는 이제껏 자금과 시간의 손실을 당했습니다. 다음은 이 형편을 잘 묘사하는 화인 여사의 언급입니다. 한 번도 회심해 본 경험이 없는 교인들과 한때 회심했으나 뒤로 물러간 교인들 때문에 주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진리로 들어오도록 일하지 않으신다. 헌신하지 아니한 교인들, 육신적 교인들이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오늘도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침례를 베푸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화인 여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거듭남은 우리 시대의 좀처럼 보기 어려운 희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의 복잡한 문제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화도 거룩함도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렀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의 새로움으로 부활하지 못하였다. 위에 인용된 원고는 1897년에 기록되었으며 그 당시의 교회 형편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다 치고 오늘날 우리의 형편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듭나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곧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든 국면에서 성령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 전파. 다음의 인용구는 성령과 설교의 관계에 대한 화이트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 없이는 말씀 선포가 헛수고로 끝날 것이다. 성령은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교사시다. 성령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들과 약속들에 익숙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진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반석 위에 부딪혀 깨어질 심령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교육이나 유리한 지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함이 없이는 아무도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다. 말씀 전파는 설교 말고도 다른 방법, 곧 강의나 성경 연구 또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랜디 맥스웰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소통 부족이라는 갈증으로 죽어가고 있다. 혹시 성령의 결핍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에밀리오 크네히틀레 목사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패역한 세상을 뒤엎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념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우리는 불화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언쟁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곤경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우리는 평판이 나빠질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숨어 있다. 우리는 사랑과 경고가 잘 배합된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의 출판물. 다음은 우리의 출판물에 관한 화인 여사의 언급입니다. 출판물을 위해 기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다면 필자의 정신이 독자들에게도 감지된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은 우선 천사들의 승인을 받고 또 읽는 독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느낀다. 그러나 필자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전적으로 헌신되지 않았을 때 쓰여진 글은 성령의 결핍으로 인해 천사들에게 슬픔을 안겨준다. 그 글에는 하나님과 성령의 임재가 결핍되어 있으므로 독자들에게 선한 감화력을 줄 수 없어서 천사들은 돌아서고 만다. 말씀은 좋을지 몰라도 그 속에 성령의 온화한 감화력이 결핍되어 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저자는 우리 교단이 이룩한 업적이 다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 노력에 크게 복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최대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임할 때 우리의 신앙 상태가 영적이었느냐 아니면 육신적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육신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투입한 많은 시간과 우리가 성취한 많은 프로젝트들이 아무 소용에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적 성찰과 토의. 1.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는 필경 어떤 신앙으로 귀결됩니까? 2. 반쯤 헌신한 신자들이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참 선지자의 기별을 진심으로 수용하지 않을 때 우리가 당하는 손실이 무엇입니까? 4. 우리 교단의 설교와 서적과 멀티미디어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활동, 기도 파트너와 오늘 주제에 관해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1. 주께서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구함. 2. 참 선지자의 기별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함. 3. 성령이 결핍된 설교는 오직 인간적 노력의 산물을 배출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기도함.